오늘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마트폰을 주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엄마가 아들아, 이 엄마가 민망해서 아들아,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엄마는 못 듣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땀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적 같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요. 역전되는 일들이 매 순간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참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다, 어렵다, 이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절망의 시대, 지쳐가는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과연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과연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능력 있는 삶을 알려주는 비밀이 바로 이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이 해답입니다. 성령이 비밀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 크기가 좀 다르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지역 선교를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추종자입니다. 이 바울이 2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사역을 하면서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다. 우리 인생의 능력과 힘과 축복이 이 질문에 달려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죠.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월 이 시간까지 달려오신 것,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신 건 맞지만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질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가짜 신앙인입니다. 무늬만 신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바울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허락입니까? 허락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허락입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귀한 고백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누가 하셨다고요? 네,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인이든 여러분 뭐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셨든 그것은요,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어디 계십니까? 따라하시죠.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하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와서 성령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를 보니까 참 솔직한 분이에요. 참 귀한 성도입니다. 저를 보니까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이 못하는 거 보니까 전 성령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요. 맞습니다.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다 합니다. 봉사 다 합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이 무늬만 신자, 가짜 신앙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먼저 선포해요. 당연하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에 이 12명, 성령 받은 이 12명이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돈과 지식과 권력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세례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 나 예수를 믿어, 회개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요, 충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요, 성령 충만한 거, 성령에 취하는 것, 뭐 여러 설명들이 많아요. 다 필요 없고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고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삶이 술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그냥 걸어가는데 뭐 전봇대가 막 날라온다 하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망하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요, 방탕하게 되고요, 온갖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지는 짧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 손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립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면 살아나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은 살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 채워지는데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 배에 채워지는구나. 뭐 성령이 배에 가득 채워지고, 배가 나온 분들은 아주 충만하고, 네, 그렇습니까? 머리에 채워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지배.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뭐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주 인격적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성령 충만 보다는 좀 이상해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아름답고요, 살아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감정까지 통제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충만을 받기를 부탁합니다. 충만을 받아주세요.
아멘입니까?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충만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한 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충만해야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지 못하면 죄에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파괴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면서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혼자 잠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마귀가 지적인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시하게 여깁니다. 우리 집사님들, 주의 일꾼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들어보셨죠? 이런 말,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잘 하시네요. 성령 충만은 필수 과목입니다. 아유, 목사님, 열심히 있는 분들이야 성령 충만하든지 말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지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울해요. 예수를 믿는데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어두워요. 성령 충만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교회 안에서 나 성령 받았어, 나 충만 받았어, 나 불 받았어,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세 가지. 첫 번째, 19절에서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매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일에 뭐 할까요? 감사합니다. 20절,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말의 습관은 어떠한가? 나의 말 속에 특별히 감사가 있는가?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고집을 꺾습니다. 이거 꺾기 너무 어려워요. 내 자아를 죽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고집을 꺾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뭉쳐지게 된다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 가운데 예배와 감사와 관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구를 한번 고백하십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채워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네,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비우고요, 버리고요, 손을 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그릇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비우고 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욕심을 비우고요, 자아를 내려놓고요,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거리끼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새해가 되어서 원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1월 1일에 한 온종일 금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월 1일 새해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부터 온종일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이 맑아지는데요, 금식하며 기도로 들어가니까 깊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있거든요. 이 의가 있거든요. 허물이 보이고요. 그동안 너무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많이 봤는데,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금식으로 기도하니까요, 비우려고 하니까 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부족이 보이고 회개로 이어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터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온종일 영이 새로워지고 충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을 거하게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듣고요, 묵상하고요, 순종하면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요. 이게 말씀 충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말씀이 깊이 스며드는 것이 말씀 충만인 거죠. 그러면 말씀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같다면 말씀 충만은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먹는 시간이죠.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하십시오. 시작.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읽어야 하고요, 공부해야 하고요, 묵상해야 하고요, 암송해야 되고요,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6가지 과정, 이게 말씀을 먹는 통로인데, 이 말씀의 6가지 과정을 통하여 먹을 때 말씀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말씀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입이 있어서 내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와 동행하신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충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충만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아니에요. 때우는 기도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애쓰는 기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기도 가운데 충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합심 기도하시고요, 통성 기도하시고요, 금식 기도하시고요, 다양한 기도의 과정과 통로를 통하여 충만해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좀 깊은, 제 스스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좀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1대1로 맞선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 어찌해야 됩니까? 불안이 몰려오고요, 짐이 오는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순간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보다도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끙끙 앓을 때 그날 밤에 성령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이 애를 쓰고요, 노력하고요, 수고하는데 기도가 빠져 있다? 충만 너무나 멀리 있죠. 능력 있는 삶과 너무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 말씀, 기도,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약하고 죽겠다 하는 이 절망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있습니까? 말씀을 먹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 말씀, 기도,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요, 성령 충만이 없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이 없어요.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충만을 몰라요.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너무나 무기력해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과 너무나 똑같아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 말씀 이것보다는 이 부동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부동산 투기가 한창 막 올라갈 그 즈음에요. 이 여전도회 회장 집사님인데 발이 닳도록 막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그 주간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전도회 회장님은 헌신 예배 사회를 그렇게 하시죠? 예, 사회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잊어버린 채 막 허겁지겁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이제 사회석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이제 찬송가를 찾아서 사도신경을 하고 나서요. 찬송가를 부를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다. 너무 세속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삶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 성령 충만입니다.